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나를 바꾸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좋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고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돼요. 동물하고는 더 편한데 사람하고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내가 많이 소유하고 좋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갖는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내가 좀 더 멋진 옷을 입는다든지 내 얼굴을 좀 멋지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행복은 주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기쁨을 주지만은 금방 시들어져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허무한 때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설 때. 죽음의 문턱 앞에 설 때 이제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인생,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신 거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분을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그분이 선택한 사람도 아닌 이방인으로 있던, 버려져 있던, 죄로 인해서 제멋대로 살고 있던, 그리고 죽음, 공동묘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던 그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행복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세상이 너무, 교회 안에도 세상이 너무 들어와서 힘들어요. 진실하지가 못해요. 서로 이권, 그리고 서로 계산적이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세상에서 사는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우리들 마음 속에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나라를 담고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삶 자체가 행복하고 더 가치가 있고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치 있고 대단한지 몰라요.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것을 한번 믿었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져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하면서 손 대요. 이 손에서 이 손끝까지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 자꾸 합니다. 우리 속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우리는 의가 없었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가 없었어요. 각각 나름대로 나는 이걸 잘한다, 나는 이게 옳다, 그러면서 각각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묘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저 얄팍한 의 가지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이러고 살아. 예수님만이 의.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의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입혀져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보면 의롭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만은, 법적으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해주셨지만은, 나는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도달해지는, 하나님과 같이 더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의로 옷 입고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돼요. 우리는 자꾸만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한번 나는 변했을까? 아니요.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돼. 이 변함이 없으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침체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가야 돼. 계속해서 변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 은혜에 대해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같이 읽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또 이룰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은혜로 채우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더 유지하고 그 은혜로 더 채워져서 더 풍성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받은 은혜도 까먹고 점점 줄어들고,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형편없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점점 잃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과거에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와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더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의로 살아가는, 그게 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자꾸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자꾸만 더 새 힘을 얻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을 얻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삶으로 나가는 것, 더 잃어버린 데서 더 다시 새로운 걸 찾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힘입어서 나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또 하나의 직분자로서도 혹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자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그러니까 뭘 자원하느냐? 앞으로 전진해 가는, 주님을 따라 전진해 가는데, 자, 그렇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4절 중간서부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절 보세요. 저 성경 읽으면 같이 따라 읽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죽음도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툼도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싸움도 있고 이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여기서는 배고픈 것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문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조금 뭐가 작아서 있는 좀 어려움이 좀 온 문제에 비하면은 여기는 더 많은 문제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우리가 당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환경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요? 여기 보면은 깨끗함과, 6절 보니까 깨끗함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양심, 내 삶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조금 해결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요. 하늘의 능력을 잃어요. 하늘의 보물을 잃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힘든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런 방법으로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보배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에 자기 양심 팔아먹어. 돈 몇 푼에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돈 몇 푼에 표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싸구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의롭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의를 구기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거, 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 팔았어. 돈 몇 푼에 스승 팔았어. 그는 스승을 팔기 전에 자기 자신을 팔았어. 자기 양심을 먼저 팔아먹은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쉽게 더럽혀버리고 쉽게 구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은혜, 주님의 그 도우신 그것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심한, 여기 쭉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우리 힘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말년의 뒤편 맨 뒤에 결론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안다고 그래요. 물론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를 아는 사람도 안다 그러고 5개를 아는 사람도 안다 그러고 9개를 아는 사람도 안다. 다 안다는 말은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를 아는 사람과 5개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말도 다르고 삶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자꾸 더 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그가 주님을 더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얼마나 주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김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주님을 아는,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면 쉽게 넘어져요. 쉽게 구부러져요. 쉽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래 참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급합니다. 막 무너질 것 같이 막 난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분을 믿기 때문이죠. 이분을 알고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분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같이 싸우지 마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선언해서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실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키울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해서 같이 그전처럼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분 손에 맡겼으니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분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거지.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주님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실제로 여기고 돈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돈은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더 실제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죠.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의 감화와, 힘들어도요 성령이 감동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러던 것이 없어집니다.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 제가 병원에 신방하면은 그래요. 나도 집사님도 불편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제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세요. 어려우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여러분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어렵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면 위선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위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사신 게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스스로 낮아짐의 삶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하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하늘의 비밀. 제가 이야기가 할게요. 전에 제가 교육전수사 때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을지로에서 인쇄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철학기도 마치고 집이 머니까 같이 이제 자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 전도사님, 예수 믿으니까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 부인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교회 댕겨서 고침받고 온 가족이 다 먼 데서 댕기는 사람들인데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을지로에서 인쇄업을 하는데 이제 새로 기계를 일제 기계를 이제 새로 샀어요. 사서 드리는데 이제 수입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그때는 썼대요 다. 수입 지출을 쓰다 보니까 화가 나서 버렸대요. 왜냐하면 수입은 적고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버렸는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다가 버렸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하고 있고 기계 돈 이렇게 할부로 내는 거 그것도 내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다 안 밀리고 있고 그냥 내고 있대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더래요. 생각나더래요. 와, 그때 같으면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그전에는 수백만 원씩 통장에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통장에 몇만 원 있대요. 그런데 그걸 편안하대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비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비밀이에요. 그분 자신도 비밀, 그분 자체도 비밀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더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더 그분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이 말하는 것도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뭐요? 저 눈에 보이고 잘되고 높이되고 많은 거 그거 보고 뛰어가잖아요. 그거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깨달은 거죠. 결국엔 빈손으로. 잘 됐다가 망하면은 그때서 또 이제 꺼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올라갈 거기서는 오래, 거기서는 대단하지만은 거기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근성교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제 앞에 참모총장이래요. 참모총장 지낸 분이래요. 그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항상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가 눈을 잘못 뜨면은 잘못된 눈을 가지면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올인하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눈이 열리면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것으로 의를 삼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적은 것 갖고 있어도 부유하고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넘어진 것 같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 하늘의 능력으로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유하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눈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보물들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얻고 나가면 다른 것은 이미 주님이 주셨고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